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6월이 왔습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6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달. 올 여름은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더울까. 여러분 이열치열 하시나요? 이열치열. 열은 뭘로 다스리자? 열로 다스리자. 이열치열입니다. 네. 아마 올 여름도 무지무지하게 더울 텐데, 더울 만큼 우리는 더위로 다스리자. 어떤 더위로? 영적인 더위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불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냉랭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심령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더운 여름도 이열치열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25년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방어용, 공격용 무기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기로, 방어용, 공격용 무기로 다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터입니다. 결혼을 해도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들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어떤 전쟁이냐?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하나가 뭐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이 인간은요, 사람은요, 영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 육의 전쟁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이 뭐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인들을 속된 영어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속된 영어로 군인들을 부르는 말, 뭐라고 불렀어요? 군발이. 불러보셨군요. 군발이. 여기서 말하는 군발이는 어떨까요? 군복은 입었어요. 군인은 군인인데 모자를 좀 삐딱하게 썼든지 단추를 하나 풀어 헤쳤든지 아니면 히히닥거리는 그런 모습, 그들을 향하여서 속된 말로 군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같은 군인이어도요, 단검을 총에 꽂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함부로 군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는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전쟁에 임하는 긴장감이 있고요,
전쟁에 나아가는 엄중함이 있고 그리고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교인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기 원합니까?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군바리는요,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겁니다. 군바리는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인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생명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 이처럼 교인은요,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교인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마귀도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쉽게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리스도인은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라고 써 있지요. 평신도주의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47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47년 전, 올해가 제47회 평신도주일입니다. 47회 평신도주일. 이 말은 뭐냐면 평신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날, 어린이들의 날.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날, 스승의 날은 스승 선생님들의 날,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평신도주일은 평신도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신도주일을 왜 만들었을까? 이 평신도주일은 평신도의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되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평신도가 소중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평신도일까요? 누가 평신도예요? 직분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신도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요, 그냥요 저는요 그냥 평신도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평신도는 누가 평신도냐? 목회자, 교역자가 아닌 사람을 다 평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성도님 평신도입니다. 집사님도 평신도입니다. 권사님도 평신도입니다. 장로님도 평신도입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교역자가 아닌 분들을 다 일컬어서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 대표가 바로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권사님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평신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47번째를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내 무기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무기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지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 6장 10절로 시작을 했는데,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의 마지막인데, 이 에베소 6장 마지막 그 끝부분에 가서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권면을 하고 싶다는 거죠. 끝으로, 이건 강조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별 5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끝으로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권면은 뭐다라고 뭐예요?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하여서야, 강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하고 싶지요? 강건하고 싶어서 여러분 음식도 좋은 음식 먹잖아요. 건강식 먹잖아요. 몸을 생각해서 먹잖아요. 건강한 음식 먹고 또 강건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걷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기 원하지 약하길 원해요? 다 건강하기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강건하여지고, 근데 여기서의 강건함은요 바로 이 육적인 강건함, 이게 아니고 영적인 강건함, 영적으로 강건함,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건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끝으로 권면하면서 어떻게 강건하여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먹으면? 운동하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건하려고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 전신갑주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마귀는 속지 않아요. 강한 척 해봐도 소용없어요. 마귀는 안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죠. 이 베드로는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척,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강한 모습을 갖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내 이 동료들이 다 주님 버려도요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강한 모습을 가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였던 베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도 못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해버렸다는 거죠. 하루도 못 갔어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전신갑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마귀는 간계를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이 간계라는 뭐냐면 간사한 꾀, 간사하게 속이는 간사한 꾀, 간사하게 속여서 유혹하는 미혹하는 간사한 꾀, 간계, 이 간계를 부리는 게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12절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도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육은 육의 싸움 전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지만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적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영적인 무기를 무장해야 되고, 그걸 무장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무장해야 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허리띠를 찾지만 이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불편하겠죠. 허리띠입니다. 근데 어떤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뭐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는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뭐죠? 알렙, A죠. 이 맴, 이거는 M이죠. 그 다음에 타우는 Z거든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거는 이 세 가지 알렙, 맴, 타우, 요 세 가지 알파벳을 이 스티로폴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오려내서 딱 놓으면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다? 이 진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알렙, 이것은 A이고, 그 다음에 이 맴, 이거는 M이에요. 그리고 타우는 Z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처음, 중간, 끝. 참 묘하죠.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글자가 이 알파벳에서 A와 그 다음에 가운데 M과 그리고 끝에 Z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성이 돼. 그 진리는 뭐다?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없이 동일한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진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천지는 자꾸 변해요. 이 세상은 자꾸 변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고 세세토록 변질되지 않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다? 진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변질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주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진리가 되신 거죠.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평신도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아이고 성경 좀 읽어볼까, 성경을 읽어보다가 또 중단하신 분들, 이제 6월 첫날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평신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조금씩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끝으로 내가 너희가 강건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단하신 분들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예배 중에 이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커요? 제일 크잖아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이번 주가 630번째 암송이잖아. 630번째 요절을 암송.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은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내면 엉뚱한 데로 안 가요. 이 허리를 딱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맸으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안 가지요.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이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끄떡없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니까 끄떡없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제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관의 지시를 안 받고 마음대로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적군에게 다 들통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총을 쏘보면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한테도 쏠 수도 있거든요. 아군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진리의 허리띠로 딱 메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도 살고 아군도 살고 다 사는 거죠.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묶으면 마귀의 간계와 속임수와 거짓말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능히 이기는, 강건하게 되는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보게 되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2부 시간에 치명적인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허리래. 아마 그분은 허리가 아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허리, 여러분 허리는요, 허리를 다쳤다고 죽진 않아요. 아프고 좀 움직이기가 어렵고 힘들지요. 허리가 아프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피를 쫙서 이 심장이 팍 쫙가지고 피를 온몸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이 혈압이잖아요. 혈압 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다시 끌어당기죠. 이 심장이 뛰면서 피를 보내줬다 받았다 보내줬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피가 다 돌 수 있도록 이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 심장이다. 마귀는요, 우리 심장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불화살을 쏴대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이 양심, 우리의 마음, 양심을 팔아먹게 만들고 양심의 화인 불화살을 맞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뺏기면 몸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이 심장, 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우리 모든 몸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불의를 행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의의 화살로 계속 쏴대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마귀의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오는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호심경이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호심경. 이 호심경을 다 붙여야 되는데 그 호심경이 뭐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의가 뭘까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장에 묻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장에 뭐예요?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어린 양을 자기 집 대문에다가 민방과 문설주에다가 쫙쫙 이 피를 다 발라버렸어요. 발라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그 집에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러 왔다가 딱 보니까 그 대문에 뭐가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이것이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죄를 범하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데, 막 쏘가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심장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묻어 있으면, 의의 호심경,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 묻어 있으면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려고 하다가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평안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그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니까.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은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뭘 얻어요? 평강을 얻게 되고 평안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값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였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들은 평강이에요. 왜? 기쁜 소식. 와,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 줄 알았더니 부활했네. 그 기쁜 소식,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요, 기뻐할 일들만 있겠어요?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땅을 칠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환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그거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건 변함없는 진리, 바로 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붙들고 우리는 늘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거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16절을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어떤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끄떡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바울 당시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는 불창과 불화살이었습니다. 창 끝에다가 이 인화성인 거를 딱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창을 던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 붙은 창이 여러분 우리 심장에 꽂히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또 화살에다가, 그 화살 촉에다가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화살, 불화살을 쏘대면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화살.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화살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수많은 불화살이, 불창과 불화살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심장을 찔러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패만 있으면 돼요. 방패만 딱 있으면은요,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패는 뭐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숱한 시험거리가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시험 주고 저 사람이 시험 주고. 어떻게 우리는 시험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숱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 숱한 시험거리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숱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그 믿음의 방패가 분명하면 어떤 불화살도 어떤 시험거리도 다 거기서 막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의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진가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의 시험, 그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심장.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심장 말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부위죠? 머리. 숨골도 있고, 이 머리, 뇌,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장, 이거 치명적이에요. 이 머리도 치명적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치명적인 이 머리를 뭐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거예요. 구원의 투구.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 쓰고요,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 쓰고, 뭘 보호하려고? 머리 보호하려고.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뭘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요, 평생을 신앙생활했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꽝!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분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경희교회 7대씩 같이 1번이 뭐예요? 1번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 되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올까? 내 생각에서? 감정에서? 아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유,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감정, 어떤 때는 아이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감정,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무기의 가장 중요한 무기, 마지막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18절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다? 항상 그래, 항상. 기도는요, 항상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급할 때만 하지 말고, 필요한 때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뭘까요? 힘써야 합니다. 항상 힘쓰고,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게을러, 나태해, 피곤해, 이거 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 힘쓰며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원리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격언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대인의 격언인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유대인의 격언인데요.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 내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19절은 안 봤는데 이 19절 20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랬어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이 기도를 통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라고. 기도는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